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중공과 러시아기가 우리나라 동해상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기가 합동 훈련을 하면서 우리나라 동해 독도 위를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동을 했고 또 경고 방송을 하고 또 경고 사격도 했지만 우리나라 잘못이라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3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러시아 영공을 들어간 일이 있었죠. 대한항공 민항기가 계기의 고장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용기가 출격을 해서 우리 민항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죽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군 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력이 약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일본도 그렇죠. 일본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강제 징용 그리고 위안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경제 보복으로 나오고 있는 것 이것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제 논리에 의하여서 이 한반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삶의 주변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우리나라 주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산다면 그들보다 잘 살고 부좋은 자원도 많고 국력도 강하고 국민도 많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여야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또 국민들도 하나가 되어야 하고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잖아요. 너와 나가 없습니다. 또 종교도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자식이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병이 걸렸습니다. 간질이 걸렸습니다. 간질입니다. 그래서 막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지고 몸을 비틀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통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나라 간의 문제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비통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주변에 산재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산더미 같은 일들, 중과부적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을 가지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다녀오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산에 다녀오신 후에.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높은 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그 따라간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 아래에는 누가 남았겠습니까? 몇 명이 남았겠습니까? 숫자 계산이 잘 안 되죠. 제자가 12입니다. 12에 3을 빼면 9죠. 9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이 남아있을 때에 이 간질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제자들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병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병을. 간질은 뇌신경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일시적으로 몸이 굳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뒤틀리죠.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간질 걸린 병사가 한 명 왔었는데 정말 막 근무서다가도 밤에 자다가도 막 그렇게 몸이 뒤틀립니다. 그러면 막사가 난리가 납니다. 결국 그 친구는 군에서 죽었습니다. 군에서 죽었어요. 뭐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자살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병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의 힘으로 많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뭐 조금 이렇게 안정되고 또 그 고비들이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간질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가 자해를 하고 물이나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이의 병이 고쳐지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9명의 제자들은 아마 나름대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아주 애를 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제자들도 이러한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친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친 경험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이렇게 모으시고 그들에게 전도를 나가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의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0이 이제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 9명도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9명이 의기양양하게 간질병 걸린 자를 앞에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열심히. 왜? 과거에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야, 우리 그래도 9명인데 쪽수가 9명인데 이 귀신은 한 명이잖아, 한 명.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질이 더 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조용히 물어요. 28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조금 창피하기도 하죠. 자기들 9명이 9대1로 싸움에도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우리의 좀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실 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창피하니까 말 못하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시니까 조용히 찾아가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게 이렇게 시달려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쫓아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은 영보다. 믿음이 작은 영보다.
19절에 그러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또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건이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 믿음이 겨자씨만 하는 거.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겨자씨는. 그 정도의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겁니다. 산을 옮긴다. 여기서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마운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 그냥 기도하면 무등산이 막 저리 옮겨지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무거운 짐, 도저히 할 수 없는 짐, 이것을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러죠. 야, 내 앞에 그냥 산더미 같은 짐이 있다. 예.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믿음, 조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만 하는 믿음, 겨자씨만 하는 믿음.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겁니다. 피스티오. 이 피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영어는 신뢰라 하는 말입니다. 신뢰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되면 신뢰한다는 거, 신뢰. 누구를 신뢰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두 사람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지면은 뒷 사람이 그걸 받아주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하면 게임이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뒤로 이렇게 넘어질 때에 나를 뒤에서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곡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로 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줄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큰 환난이 다가올 때요,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것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턱 하고 너가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그냥 퍽 자빠져, 퍽 넘어져.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내 일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고 그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신뢰이고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주겠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있었느냐?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
아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75세, 65세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고.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환경을 뛰어넘고 생물학의 원리를 뛰어넘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믿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 75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몇 세에 줬느냐? 25년이 흐른 후에 100살에 줬습니다. 100살에. 그래서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그 믿음을 2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 내 처지나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내 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주고 나서요, 한 3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시험합니다. 100세의 아이를 줬는데 한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내가 30년 전에 너한테 준 아들이 있지? 아들이 그 이삭이라는 애 말이야. 걔를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래,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바치는 게 번제예요. 그러면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이라고 했을 때 이삭 동생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삭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한 명. 이삭 한 명인데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 고생 해가지고 돈도 2억 3억 투자해서 공부 다 가르쳐놓고 이제 살만하고 장가 보낼만 하니까 하나님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고.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냥 성경에 있는 일이. 그런데 아브라함 바쳤어요. 그를 모리아산에 데려가가지고 이삭을 바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살아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히브리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이 히브리 기자가 그 아브라함이 한 사건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신뢰했다.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너로 하여금 너희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다시 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놓으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요즘에 인체의 신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DNA만 있으면 수천 년에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 역사는 1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역사죠. 여러분들 국사 보면은 구한 말에도 이러한 일들, 사방에 있는 열국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힘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의지해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얼마나 어렵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까? 곧 망한다. 예, 망한 길로 갈 것이다. 그래 우리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부존 자원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좀 쪽수라도 많으면 좀 좋겠는데 사람도 적죠. 군사력이 강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은 쪽수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숫자는 우리가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하는 것, 기도할 줄 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백입니다. 백.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도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기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도의 문제. 어찌하여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3명과. 그래서 그 산에서 용모가 변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9명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모델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죠. 아말렉은 도적대입니다. 도적대.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훔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훔치기 위해서는 늘 전쟁 준비를, 싸움 준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밤만 하고 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밤만 하고 그다음에 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2달도 못 되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라.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들이 총에 있습니까? 칼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기도하마. 그래서 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은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에 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군사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오직 기도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 달려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의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간질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북관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의지할 것 없습니다. 미국 의지해서 될 것 같이 하는데 되는 거 봤습니까? 자국민이 이깁니다. 자국민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과의 문제, 물론 불매운동 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요즘에 보면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세대죠. 너무도 요즘에는 뭐 편하고 빠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나가서 뭐 돈 벌고 막 해야.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면은 막 그냥 정말 우렁차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기도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훤히 들어와. 그런데 잘 안 해요. 하라고 하면은 야, 저 설교는 내가 들을 설교는 아니지. 저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김 집사 안 왔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기도해야지 많이 살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피아니스트가 하루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자기가 안답니다. 이틀 피아노 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돼요. 3일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합니다. 피아니스트.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지만 상대방이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러 나올 때에 이쪽 지역을 제가 다 돌았습니다. 거의 광산구 북구 지역은 다 돌았어요. 다 돌고 마지막에 이곳에 오면서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파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못 팔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못 팔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돈 가지고 이런 교회를 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못 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거의 다 되고 뭐 그런 줄 알고 좋다고 생각인데 못 판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낙심됐을 때 제가 교회 앞마당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같은 교구에서 뭐 이렇게 좀 교본이 있던 권사님.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려고 하다가 제가 권사님 인사하니까 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구만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구만요. 기도하세요. 속으로 똑같이 제가 자존심이 있습니다. 상책을 입어서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말이야. 야, 이거 권사가 기도하라고 하네. 자존심이 쪼까 그 없는 자존심이 쏙 올라오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휴가를 얻어가지고 2박 3일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목사님 팔겠다. 그래 원래 계획보다 5천만 원 높이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중단한 이유가 있었죠. 조금 더 높여보려고. 이게 엄청나게 싼 건물이에요. 이게 높여보려고. 그리고 5천만 원. 그래가지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로. 야 목사님은 나를 미워한가 봐. 왜 나만 보고 이야기하지? 제가 지금 여러분 딱 한 명을 개인 찍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막 돌려서 봅니다. 나만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기도에 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1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느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럴 때 산이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이 싫어가지고 사도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두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징계를 주려고 징역살이를 하려고 유대인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듭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손을 번쩍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들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저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용트림을 하고 막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풀어주자는 겁니다. 풀어주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풀려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용트림을 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날 밤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